그러니까 이 초막절이라고 하는 절기는 이스라엘 민족들이 광야에 나와서 애굽의 땅에서 노예 생활하다가 광야에 탈출해서 광야에서 지내는 동안에 겪었던 여러 가지 우여곡절, 그리고 그 고생한 것들을 기념하기 위해서 지키는 절기가 바로 초막절 절기라 그 말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 초막절이 가까웠다고 했는데 제가 읽어드린 구약성경 레위기에 보시면 이 초막절 절기가 7월 15일이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기 구약성경에 나와 있는 이 달력 7월 15일은 이스라엘의 종교력을 말하는 것이고, 오늘날 우리가 지키는 달력으로 계산을 해보니까 이것이 얼추 10월 둘째 주일에 해당되는 절기입니다. 우리가 오늘 2014년 요한복음을 강해해 나가고 있는데, 우리가 이 추수감사절을 맞는 10월 둘째 주일에 딱 맞는 성경 본문 장절이 나왔습니다. 정말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라고 믿습니다. 초막절이라고 하는 절기, 이 명절을 지키는 동안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기 집을 놔두고 다시 초막에 나와서 그 초막에 일주일 동안 삶을 살아야 하는 절기입니다. 편하게 생긴, 그리고 든든하게 지어놓은 자기 집을 다 두고, 그리고 옛날 광야 생활했던 것을 기념하면서 다시 초막을 짓고 다시 텐트를 짓고 다시 임시의 삶으로 돌아가서 거기 일주일 동안 살면서 지낸다 그 말입니다. 이 이유도 성경에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가르쳐 주는데, 이스라엘 조상들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듣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까지 40년 동안 광야의 삶을 살았는데 진짜 우여곡절의 삶을 살았습니다. 여러 가지 삶의 고생을 맞았습니다. 때로는 먹을 물이 없어서 물 때문에 엄청난 고생을 하지 않았습니까? 목말라서 거의 죽을 뻔했습니다.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먹을 것도 당연히 없었습니다. 농사를 지을 수도 없었고, 그리고 변변한 시설도 갖고 있지 못했기 때문에 여차하면 굶어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삶이 40년 동안 계속됐지만, 날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날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주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을 지켜주시지 않았습니까? 이런 모든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라, 그런 의미로서 이 초막절에서 초막을 짓고 그 날을 회상하는 절기가 바로 초막절입니다. 그리고 이 초막절 절기를 가리켜 추수감사 때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것을 수장절이라 이렇게 부르기도 하였습니다. 오늘 10월 둘째 주 이 주일은 우리 캐나다 교회가 지키는 추수감사절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캐나다 교회가 구약에 나와 있는 이스라엘의 달력을 오늘의 달력으로 환산해서 이것을 10월 둘째 주일에 지키자 이렇게 했던 것은 사실 아닙니다. 사실 우리 미국이나 캐나다 교회가 추수감사절을 지키는 것은 훨씬 뒤에 청교도들이 이 북미의 땅을 발견하고 나서 여기에서 첫 번째 곡식을 얻고 첫 번째 추수를 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는데, 미국에서는 주로 그 모든 평균 이 추수가 11월 달쯤 이루어지기 때문에 미국 교회는 11월 셋째 주일에 추수감사절을 지킵니다. 물론 워낙 큰 나라니까 어느 지방은 조금 일찍 추수를 하고 어느 지방은 조금 늦게 추수를 하지만 미국의 추수는 조금 늦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 캐나다는 미국보다 훨씬 북쪽에 있기 때문에 추수가 훨씬 빠릅니다. 그래서 우리 캐나다 교회 평균 추수는 10월 달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우리 캐나다 교회는 10월 둘째 주일에 수장절, 추수감사절, 초막절이라고 하는 절기를 지키는 것입니다. 그런데 또 그것이 공교롭게도 날짜를 계산해 보니까 구약시대에 이스라엘 민족들이 지키던 초막절과 그 날짜가 또 맞아 떨어지는 것입니다. 저는 그래서 캐나다에 이민 와서 10월 둘째 주에 이 추수감사절을 지키는 것이 아주 이상하기도 하지만 그러나 훨씬 더 성경에 가까워진 것으로 믿고 훨씬 더 감사하고 풍요로운 절기가 됐다라고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렇게 생각하셔서 이 풍요로운 수확의 계절 추수감사절에 여러분의 삶의 전체에 하나님이 주시는 아름다운 영적 열매가 풍성하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습니다. 곡식을 거두어드리고 추수할 때에 우리 사람들이 모여 이것을 기뻐하고 이것을 즐거워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을 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보십시오. 사람들이 모두 흥청망청 즐거워하고 축제를 벌이는 이 추수감사절에 그 시작 날부터 끝나는 날까지 다시 초막을 지어야 합니다. 그리고 다시 일주일 동안 그 초막에서 생활을 해야 합니다. 텐트의 삶을 살아야 한단 말입니다. 다시 힘들어지는 것입니다. 다시 어려워지는 것입니다. 들판에 익은 곡식들을 바라보면서 수많은 풍요로운 열매들을 바라보면서 너무너무 감사하면서, 그런데 초막을 짓고 천막을 짓고 거기 일주일 동안 살아라. 하나님의 뜻이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리고 우리 믿는 사람들이 이렇게 풍요로운 가을의 계절에 다시 초막을 짓고 이런 생각을 하라는 것입니다. 돌이켜보니까 내가 이렇게 아름다운 열매를 거두어 드린 것은, 내가 이렇게 좋은 곡식들을 추수하게 된 것은 내가 노력하고 내 힘을 투자해서 된 것이 아니라,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배후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된 것이다.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모든 인생은 나의 노력으로, 나의 땀방울로 살아온 것으로 거두어 드린 것이 아니라, 사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보호해 주셔서 오늘 우리가 이토록 풍요로운 삶을 얻게 된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라고 고백하라는 하나님의 교훈이 들어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도 3대 절기를 지킵니다. 그 가운데 초막절이 되면 다른 나라에 나가 살던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가리켜 디아스포라라고 하는데, 이렇게 디아스포라로 다른 나라에 이민 가고 다른 나라에 취업 가고 다른 나라에 유학 가 있던 모든 유대인들도 이 절기에는 다시 예루살렘 성전으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예루살렘 근처에 있었던 모든 사람들의 인구가 한 3만 명 정도 살았다고 하는데, 이 수장절 절기, 이 초막절 절기에 되면 나가 살고 있던 이스라엘 민족들까지 다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기 때문에 그 예루살렘에는 그때 당시에 한 200만 명 정도 되는 인구가 거기 모이게 된다. 이렇게 역사학자들이 설명합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평상시 3, 4만 명 되는 도시가 200만 명이 넘는 사람이 북적거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밴쿠버 다운타운에 여름철에 성수기가 되어 여기저기서 관광객들이 들어와 사람들이 붐비고 있는 것은 비교도 할 수 없을 만큼 정말 사람이 북적거리고 많이 온다고 하는 것을 염두에 두시고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이해해야 될 것입니다. 자, 이런 명절을 맞았습니다. 진짜 성수기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습니다. 평상시보다 100배나 많은 사람들이 여기 거리에 다니고 있었단 말입니다. 바로 그런 시기에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것은 예수님과 그리고 예수님의 동생들입니다. 예수님의 형제들이 나와서 예수님 앞에 한 가지 제안을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 3절과 4절에 나와 있는 말씀 아닙니까? 그 형제들이 예수께 이르되 당신의 행하는 일을 제자들도 보게 여기를 떠나 유대로 가소서. 스스로 나타나기를 구하면서 묻혀서 일하는 사람이 없나니 이 일을 행하려 하거든 자신을 세상에 나타내소서. 자, 예수님의 동생들이 예수님에게 말하는 것은 바로 이런 것입니다. 동생들이 예수님이 이 갈릴리에서 하시는 모든 사역을 눈으로 본 것입니다. 그리고 보면서 마음속에 정말 안타까운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동생들이 생각할 때에 마음속에 결론을 내렸습니다. 만약 우리 형님 예수님께서 이 갈릴리에서 벌인 모든 일들, 기적이라든지 갈릴리 바다를 건너가는 이런 놀라운 기적이라든지 또는 많은 사람들 앞에 그토록 감동스러운 설교의 말씀을 전파할 수 있는 설교의 능력이라든지 하는 이런 모든 일들이 지금 갈릴리에서 벌어지지 않고 만약 지금 예루살렘에서 이런 일이 벌어졌다고 하면 그럼 어떤 결과가 됐겠느냐? 그러면 진짜 놀라운 일이 벌어졌을 것이다. 여기 시골 구석 갈릴리에서 예수님이 이런 놀라운 일을 했는데, 이런 엄청난 사역을 감당했는데, 이런 놀라운 기적을 보여줬는데, 여기 갈릴리 사람들은 너무 시골 사람들이 돼서 이 기적을 알아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깨닫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다 떠나가 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동생들이 볼 때에는 이거 너무 안타까워. 이걸 만약에 저 도시 지금 하필이면 이 명절이 돼서 진짜 부쩍거리고 있을 이 예루살렘에 가서 거기 가서 이런 기적을 베풀었다고 하면 이 사람들 모두가 다 뒤집어질 거라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마치 요즘 K-팝에 열광하는 것처럼 우리 한국 연예인들에게 열광하는 것처럼 그렇게 사람들이 박수치고 예수님을 따라가지 않겠는가? 이 갈릴리 사람들은 교육을 받지 못해서 머리가 무식해서 예수님이 설교하시는 이 엄청난 진리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들어도 듣지 못하는 거예요. 들어도 그것을 깨닫지 못하니까 예수님의 곁을 떠나는 것 아닙니까? 그 많은 사람들이 다 예수님 앞에 떠나갔는데 동생들이 생각할 때에는 그 능력, 그 엄청난 설교를 생각할 때에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떠나는 것은 진짜 이 사람들이 수준이 낮아서 그런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 형님 예수님은 이런 데서 목회하면 안 된다. 더 큰 데로 가자. K리그에서 백날 해봤자 안 된다. 메이저리그로 가자. 그런 생각 아니겠습니까? 만약 이렇게 사람이 많이 모이는 예루살렘에 가서 거기 가서 사역을 한다고 하면 그럼 훨씬 다른 결과가 나오지 않겠는가? 자신을 드러낼 수 있고 인기를 얻을 수 있고 많은 사람들 앞에 유명해질 수 있는 진짜 절호의 기회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갈릴리에서 수백 번 설교하는 것보다 예루살렘에 가서 한 번 설교하는 것이, 갈릴리에서 수백 번 오병이의 기적을 베풀어서 5,000명씩 먹이는 기적을 베푸는 것보다 예루살렘에 가서 딱 한 번만 놀라운 일을 하면 그러면 훨씬 나은 결과가 나올 것 아니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 조국 한국에는 이런 속담이 있습니다. 말은 태어나면 제주도로 보내고 사람은 태어나면 서울로 보내라. 무슨 말입니까? 말이 제일 많이 살고 있는 제주도에 보내야 거기서 우수한 말로 인정받으면 세계 최고가 되는 것이고, 사람은 사람이 많이 모이는 서울 한양으로 보내야 그 큰 무대에 가서 자기 소질을 하기만 하면 많은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고 그것이 진짜 성공이다, 그런 뜻 아닙니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운동선수들은 요즘이 정말 중요한 때입니다. 저는 야구를 좋아합니다. 우리 조국 한국에서는 이제 야구의 시즌을 거의 마치는 코리안 시리즈가 한참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것이 끝나게 되면 이제 유명한 선수들은 어떻게 하든지 미국 메이저리그에 진출하던가 혹은 일본에 있는 제1리그로 진출하기 위하여 물밑 협상들이 정말 엄청나게 진행됩니다. 사실이 그런 것 같습니다. 조금 실력이 있고 조금 인기가 있으면 어떻게 하든지 더 큰 시장으로 나오려고 합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세계적인 무대에 나오게 되면 그만큼 훨씬 더 빨리 유명해지고, 세계적인 무대에 나오게 되면 훨씬 더 많은 돈을 받고 삶이 안정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여러분, 옛날이나 지금이나 이런 걸 모르는 사람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동생들도 이런 걸 다 잘 알았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동생들이 보니까 예수님 너무 한심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큰 능력을 가지고 이렇게 엄청난 말씀을 전하시는데 이 조만한 시골 구석 보잘것없는 동네 갈릴리에서 사역을 하시는 것입니다. 역사를 들여다보십시오. 예수님은 사실 거의 모든 사역들을 이 갈릴리에서 진행하셨습니다. 더군다나 6월절에 38년 된 병자를 고치신 사건 이후에는 오히려 그곳 예루살렘 근처에는 가까이 가지 않으셨습니다. 오늘 본문 1절에 보십시오. 이후에 예수께서 갈릴리에서 다니시고 유대에서 다니려 아니하시는 유대인들이 죽이려 함이더라. 유대인들이 죽이려고 하니까 예수님께서는 이 예루살렘에 가지 아니하시고 자꾸 갈릴리 근처에서만 사역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 그리고 예수님의 동생들이 생각해 보니까 이게 정말 이해가 안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가지고 있는 능력이라고 하면 죽은 자도 일으키고 38년 된 병자도 일으키는데 그까지 로마 군대, 그거는 말씀 하나로 쓸어버릴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예수님이 하시는 능력을 보니까, 예수님이 가지고 계시는 권위를 보니까 이 예루살렘에서 예수를 죽이려고 하는 이 유대 지도자들, 이 로마의 병정들, 이까지 거는 아무것도 아니란 말입니다. 그런데 왜 굳이 그
그 넓은 시장으로 가지 아니하시고 그 큰 시장으로 가지 않으시고 이 갈릴리에서 돌아다니시는지, 그리고 왜 갈릴리에서만 사역을 하시는지 이게 이해가 안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즘 말로 하면 예수님 앞에 와서 말하는 것 아닙니까? 형님, 지금이 찬스입니다. 이 시골 구석, 이 갈릴리 같은 데서 아무리 열심히 해도 소용없습니다. 그러니까 빨리 여기서 벗어나서 큰 데로 가십시다. 이 동네 사람들 얼마나 촌스러운지 형님이 하시는 말씀 하나도 못 알아듣습니다. 이해도 못합니다. 얼마나 훌륭한 말씀인지 깨닫지도 못하기 때문에 여기서 백날 해봤자 소용이 없을 것 같으니까 빨리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한 방 터뜨립시다. 우리 다같이 올라가서 그때 정말 멋지게 기적도 행하고 멋지게 설교도 하면 지금이 마침 초막절 절기이기 때문에 예루살렘의 사람들이 잔뜩 모여 있으니까 지금이 정말 찬스입니다. 여러분, 정말 서글픈 게 있습니다. 이렇게 열심히 예수님 앞에 가서 이런 얘기를 막 설득하고 막 이야기하는데 왜 형제들이 이런 말을 했는가 하는 것을 오늘 성경 본문에 요한이 분명하게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것이 5절 말씀에 있습니다. 여러분, 왜 형제들이 이렇게 말했는지 아십니까? 왜 주변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이렇게 권유했는지 아십니까? 이는 그 형제들이라도 예수를 믿지 아니함이로라. 얼마나 서글픈 일인지 모릅니다. 저는 이 대목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 목회하는 목사님들 가운데에도 이 예수님의 형제들 같이 말하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가끔 이곳에 방문하는 제 친한 친구 목사님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 와서 설교도 많이 하셨기 때문에 참 좋은 분이고 훌륭한 분입니다. 신 목사님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사석에 보면 언제나 저를 볼 때 형님 이렇게 부릅니다. 전화하면 그렇습니다. 형님, 그 밴쿠버는 너무 시골이야. 사람이 없잖아. 형님 빨리 나와 한국에. 여기 사람 많은데 와서 형님이 설교를 잘하면 교회가 크게 붕괴될 그 사람도 없는 그 시골에 왜 들어있어요? 이런 거예요. 여러분, 오늘 성경 본문에 보십시오. 왜 그런 말을 하는지 아십니까? 이는 목사님이라도 예수를 믿지 아니함이라. 여러분 어떻습니까? 예수님의 형제들이라고 할지라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를 알지 못했습니다. 그들이 생각하는 믿음은 차원이 달랐습니다. 믿음의 시각이 전혀 달랐습니다. 예수님을 단순히 세상의 사람으로 생각한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성공의 방법을 그대로 예수님에게 적용한 것입니다. 내 생각대로 하는 것이 성공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들은 예수님마저도 방편으로 사용하려는 것 아닙니까? 예수님 덕분에 나도 한 자리 차지하자는 것입니다. 예수님 덕분에 나도 돈 좀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덕분에 예수님을 얻고 나도 유명한 사람 한번 되보자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얻고 예수님 덕분에 우리 모두가 옆에서 한 자리 차지할 욕심을 갖고 있었다면 오늘 요한이 지적한 것처럼 이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할지라도 예수를 믿지 아니함이로라. 예수를 믿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세상적인 것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지 않기 때문에 이토록 유명해지고 싶어 하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지 않기 때문에 이토록 세상에 관심이 많은 것이란 말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20장 20절 이하에 보면 12제자 가운데 야고보 그리고 요한의 어머니가 예수님께 와서 말한 내용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잘 아는 내용입니다. 내 두 아들을 주의 나라에서 하나는 주님의 우편에 하나는 주님의 좌편에 앉게 해달라. 이것이 제자들의 어머니의 요구입니다. 이 여자들은 제자들의 어머니였지만 그들도 예수를 믿지 않았습니다. 오직 예수님 덕분에 아름다운 왕국이 세워지면 거기에서 한 자리 차지할 생각만 하고 있었단 말입니다. 이제 예수님이 대답하십니다. 너희가 구하는 것을 너희가 알도다. 나의 마시려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겠느냐?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성림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여러분, 적어도 믿음이 있고 적어도 교회 다니는 사람이라면, 적어도 밴쿠버 영성교회 성도님들이라면 오늘 예수님의 형제들처럼 행동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처럼 행동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믿지 아니하니라 무슨 말입니까? 믿음이 없다는 것입니다. 믿음이 아닙니다. 교회를 다니지만 믿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 앞에 나와 이렇게 멋지게 예배드리는 자들이지만 믿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다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높은 직분을 받았지만 여전히 믿음이 없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을 보십시오. 예수님의 형제들도 예수님이 행하시는 모든 기적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이 형제들을 보십시오. 예수님이 가지고 있는 그 엄청난 말씀의 능력을 다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인정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얼마나 훌륭하신지, 예수님의 말씀이 얼마나 위대하신지, 예수님의 말씀의 능력이 얼마나 위대하고 강하신지, 이 모든 것들을 다 알고 있었단 말입니다. 기적도 말씀도 압니다. 능력도 알았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그들에게 믿음이 없었습니다. 왜 이 사람들을 향해서 믿음이 없다고 한지 아십니까? 예수님을 다 알고 있었지만, 예수님의 말씀의 능력을 다 체험했지만 여전히 자기를 위한 생각에 가득 차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의 계획은 전혀 상관하지 않고, 어떻게 하면 자기를 드러내고, 어떻게 하면 이것을 기점으로 해서 내가 유명해지고, 어떻게 하면 이것을 기점으로 내가 출세할 수 있겠는가, 어떻게 하면 이 절기를 이용해서 내가 세상 사람들에게 유명하고 성공하는 사람이 될 것인가 라는 생각으로 가득 차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6절을 보십시오.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때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거니와 너희의 때는 늘 준비되어 있느니라. 중요한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때, 그리고 형제들이 말하는 때, 여기는 분명한 차이가 있었습니다. 형제들은 지금 이때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예수님이 유명해질 수 있는 때라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때는 뭔지 압니까? 아직 때가 이르지 않았다. 그 때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음을 통하여 온 인류의 죄를 담당하시는 때를 말하는 것입니다. 십자가에 죽으셔야 부활의 때를 맞이할 수 있고, 부활을 통하여 다시 영광을 받고, 그것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때입니다. 여러분, 믿음을 말할 때 십자가를 알지 못하면 그 믿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믿음을 말할 때에 희생을 떠올리지 못한다면 그것은 온전한 믿음이 아니란 말입니다. 십자가가 없으면 부활이 없습니다. 부활이 없으면 생명이 없습니다. 여러분이 죽지 아니하고는 생명을 얻을 수 없습니다. 예수 앞에, 십자가 앞에 나를 쳐서 죽이고 거두는다면 우리는 예수님의 형제들과 더불어 이 세상에서 예수를 알되 믿음은 없는 자로 전락하고 말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거듭난다는 게 뭔지 압니까? 죽음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는다는 것이 뭔지 압니까? 십자가를 경험한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깨닫지 못한 채 오로지 성공, 오로지 세상적인 영광, 오로지 이런 데만 관심이 있다고 하니 도대체 이 놀라운 영적 진리를 어떻게 알 수가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이 추수감사절에 저와 여러분 모두가 십자가가 우리에게 주시는 그 위대한 희생, 그 놀라운 대속, 그 엄청난 은혜를 마음속 깊이 깨달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을 향하던 우리의 마음, 세상을 향하던 우리의 눈길을 돌려 다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아야 된단 말입니다. 누가복음 24장에 보시면 엠마오로 내려가던 두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함께 동행하시면서 말씀하셨습니다.
미련하고 선지자들의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요,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십자가를 통하여 부활로 간다는 것 아니냐, 희생이 있어야 생명이 있다는 것 아니냐, 고난이 있어야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된다는 것 아니냐, 이걸 왜 깨닫지 못하느냐. 여러분, 이 감사절에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이것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만약 우리의 삶의 주변에 여전히 고난이 남아있다고 할지라도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이 고난의 진정한 의미를 깨달으시란 말입니다. 이 고난 때문에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이 악한 세상에서 보존되고 이 험한 세상에서 그리스도의 것으로 인쳐져서 마지막 때 주님 앞에 넉넉히 서는 자가 되게 하기 위하여 고난을 허락하신 것이란 말입니다. 질병 가운데 고통받는 자 있습니까? 질병일지라도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것은 이 질병이 우리를 진짜 죽음에서 면하게 만들어 줄 것입니다. 이 질병 때문에 나는 깨닫고 영원한 생명으로 향할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고 질병도 감사로 받아들이시기를 바랍니다.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하게 설명해 주었다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자기 주관대로만 말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깨닫지도 못하고 자기 생각대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은 아닙니다. 여러분, 저는 이제 이 요한복음을 강의하면서 계속하여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말씀드리면서 저 자신도 정말로 여러 가지 은혜를 받습니다만 한쪽에서는 또 많은 고뇌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계속해서 강의할 때 혹시나 여러분들이 마음의 상처를 입지 않을까, 너무 힘들지 않을까 염려가 말이 아닙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고 우리 마음대로 원하는 것, 그것은 절대 믿음이 아닙니다. 내가 성공하고 내가 건강하고 내가 잘나가고 내가 모든 것을 다 감당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 그것은 믿음이 아니란 말입니다. 오늘 계속하여 요한복음에서 말씀하는 건 뭔지 압니까? 내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벗어나지 않는다면 우리는 믿음과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형제라도 소용없단 말입니다. 기적을 체험했어도 소용없단 말입니다. 은사를 받았어도 소용없단 말입니다. 직분을 받았어도 여전히 자기 중심이라면 소용이 없다는 말입니다. 물론 예수님은 이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셔서 얼마든지 세상을 뒤엎어 놓을 만한 능력이 있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물론 예수님은 이 땅에 올라가서 많은 사람들로부터 박수를 받고 칭찬을 들을 수 있는 위대한 능력이 있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요, 진짜 예수님이야말로 슈퍼스타, 진정한 슈퍼스타로 데뷔할 수 있는 분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분명하게 명심 또 명심하십시오. 주님은 이 땅 위에 연예인이 되기 위하여 오신 분이 아니란 말입니다. 주님은 이 세상에 슈퍼스타로 데뷔하기 위하여 오신 분이 아닙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이것을 알지 못합니다. 형제들조차도 이런 목적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우리들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오로지 예수님 앞에 내가 생각하는 것 다 해주시기를 바라고, 내가 하나님이 그냥 다 만들어 주시기를 바라고, 기독교의 복음에는 상관도 없고 하나님의 마음에는 상관도 없이 내가 바라는 것, 내가 원하는 것만 그대로 이루어달라는 목적으로 예수를 믿고 있지는 않느냐 말입니다. 만약 우리가 그렇다면 우리는 여전히 믿음이 없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나가서 어떻게 살아갑니까? 세상은 정말 영적 전쟁이 일어나는 전쟁터와 같은 곳입니다. 사탄이 우리를 유혹합니다. 하루는 나타나서 물질로 우리에게 유혹하지 않습니까? 안타깝게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한 번도 이기지 못하고 첫 타자에 그냥 쓰러져 버립니다. 돈이 앞에서 왔다가 그냥 쓰러져 버립니다. 명예를 유혹합니다. 넘어져 버리지 않습니까? 달콤한 사랑으로 유혹, 무참하게 쓰러져 버리지 않습니까? 그러면서도 자기가 잘못하고 있는 것조차도 모르고 있어요.
믿음이 있는 사람이라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는 것조차도 모르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초막절, 이 감사절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에 감사하는 절기입니다. 그리고 그 은혜에 감사해서 스스로 집을 나와 초막에 들어가는 절기입니다. 스스로 편안함을 내어던진 채 고생했던 생각을 떠올리면서 고생의 삶을 생활하는 절기란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이 절기를 이용해서 오히려 세상의 이름을 알릴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이 절기를 통해서 우리를 편안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이 절기를 통하여 내가 왕창 한몫 잡을 수 있는 길은 없을까? 여기에만 집중하고 있지 않느냐 말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형제들의 생각이 얼마나 어리석은 것인가? 이런 생각을 하는 그리스도의 생각이 얼마나 어리석은 것인가?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 감사절 절기에 다시 한번 우리 마음속에 바른 믿음을 회복하시고 바른 믿음으로 세상을 살아가는 결단코 흔들리지 않는 성도님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광야에서 천막을 짓고 초막의 삶을 살라고 하는 것은 또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광야에서 초막은 무엇입니까? 천막입니다. 천막은 바로 텐트입니다.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이 광야에서 살 수 있는 것은 오로지 천막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텐트는 무엇으로 만듭니까? 그래도 요즘 텐트를 보니까 얼마나 좋아졌는지 몰라요. 얼마나 좋아졌는지 몰라요. 저도 옛날 한국에 있을 때 어렸을 적에는 학생 때 텐트를 가지고 산에 가서 등산도 가고 텐트에 잠도 자고 그랬습니다. 옛날에는 텐트가 다 조잡했기 때문에 텐트 한번 치려고 하면 그 얼마나 어려웠는지 몰라요. 그래서 옛날에는 텐트 치는 것이 기술이었습니다. 제가 기억할 때 제가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에는 텐트 잘 치는 사람이 대우를 받았는데 저는 텐트를 참 잘 쳤습니다. 보통 다른 사람 텐트를 못 쳐요. 찌글찌글하게 치고 무너지고 넘어지고. 그런데 나중에 제가 성장하고 보니까 이제 그런 기술이 다 없어졌어요. 왜냐하면 그냥 싹 던져보면 그냥 촥 되는 텐트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얼마나 가볍고, 요즘 우리 조국 대한민국에서는 진짜 재밌어요. 집안에서도 텐트를 치고 잔답니다. 한겨울에 텐트를 치고 자면 좋은 점이 많대요. 그 난방비도 아끼고 또 분위기도 좋고. 그러니까 텐트가 얼마나 좋아졌는지 몰라요. 우리는 아주 튼튼한 홍kop으로 텐트를 만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초막절에서 초막이 그런 거라고 착각하지 마십시오. 3,000년 전, 4,000년 전 이때 초막은 그런 홍kop이 없었습니다. 뭘로 만든지 아십니까? 나뭇잎 중에 좀 질긴 이파리 골라서 그걸로 만드는 게 초막입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튼튼한 나뭇잎을 주워온다고 할지라도 나뭇잎이 마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날아가 버립니다. 부서져 버리는 것입니다. 말 그대로 초막입니다. 여러분, 초막이 주는 첫 번째 의미는 뭔지 압니까? 이것이 템포럴이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멋있게 지어도, 아무리 훌륭하게 지어도, 아무리 노력을 기울여도 이 초막은 3, 4일 지나면, 한 달 지나면 무너져버리고 말라버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교훈입니다. 무엇으로 만들었든지 간에, 어떻게 만들었든지 간에 며칠만 지나면 햇볕에 마를 수밖에 없습니다. 건조해질 수밖에 없단 말입니다. 그러게 되면 다 무너져버릴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왜 튼튼한 집을 주지 아니하시고, 왜 영구적인 궁궐 같은 것을 주지 아니하시고, 이렇게 마르면 무너져버릴 수밖에 없는 나뭇잎파리로 집을 주셨는지 아십니까? 그것은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삶이 템포럴이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시기 원함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이 세상 일시적인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꼭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목적지는 여기가 아니란 말입니다. 우리가 가야 할 곳은 이 광야의 땅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저 가나안 땅, 그곳으로 가야 한단 말입니다. 우리는 지금도 예수님이 우리를 기다리시는 그 천성을 향하여 걸어가는 나그네라고 하는 사실을 잊지 말고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약 이 초막을 말라 비틀어져 버리는 이파리로 지어주지 않았다고 하면 그들은 그만 그 자리에 주저앉아 버렸을 것입니다. 만약 이 텐트가 튼튼한 집이었다면 그들은 약속의 땅을 향하여 전진하지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그냥 편안하니까 주저앉는단 말입니다. 여기 정말 엄청난 교훈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이 밴쿠버 땅의 삶이 결코 튼튼하지가 않습니다. 결코 안전하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실망하지 마십시오. 어차피 우리의 인생은 이곳이 퍼머넌트가 아닙니다. 여기는 템포러리입니다. 우리는 눈을 들어 우리가 가야 할 저 천성문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여기서 오래 살 것 같아도 아니요. 몇 년 살다 보면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져 버린단 말입니다. 여기서 계속해서 살고 끝이 없을 것 같지만 아니요. 착각하지 마십시오. 30년 지나면 여러분의 육체가 다 날라 무너져 버릴 수밖에 없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정신 똑바로 차려야 합니다.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돌아가야 할 그 약속의 땅을 바라보십시오. 그 약속의 땅에서 무엇을 요구하는지, 그 약속의 땅에 가려면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지 정신 똑바로 차리고 살자는 말입니다. 설교의 황태자라고 불리는 유명한 목사님이 있었습니다. 스폴전이라고 하는 목사님입니다. 이분이 영국 런던에 교회를 세웠는데 그 교회 이름을 터버너클 처치라고 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장막교회입니다. 우리 한국에는 이 장막교회를 장막성전이라고 부르는 이단 교파들이 쓰고 있기 때문에 이 말이 아주 위험합니다. 그러나 만약 이런 이단이 없으면 저는 영성교회 다음 교회를 한다고 하면 그 다음에 저도 장막교회라는 이름을 붙이고 싶습니다. 장막교회라고 붙이면 이단교회라고 하기 때문에 붙일 수가 없어요. 의미만 깨달아야 되겠다. 우리가 영성교회라고 붙여놨더니 한국에는 유명한 영생교회라는 교회가 있습니다. 그 이단교회입니다. 우리 교회가 영생교회라는 거예요. 글자를 못 읽어. 영성을 못 읽고 영생교회라는 사람이 몇 년 전에 요 근처에 소문이 쫙 났었어요. 제가 어떻게 영생교회 교주같이 생겼다는 거예요. 소문이 그렇게 나더라고요. 그래서 장막교회를 할 수는 없습니다만 터버너클 교회, 그 의미는 진짜 깊은 의미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현대인들의 마음속에 꼭 깨달아야 될 게 뭔지 아세요? 이 세상 나그네 길이라는 거예요. 이 세상 일시적으로 있다가 간다. 그러니까 초막은 뭔지 아십니까? 일시적인 것입니다. 일시적인 것은 뭔지 압니까? 불편한 것입니다. 편안할 수가 없습니다. 완전할 수가 없습니다. 오래 가지 않습니다. 착각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육체가 그리 오래 가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재물이 그리 오래 가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젊음이 그렇게 오래 가는 것이 아닙니다. 착각하지 마세요. 젊어지려고 하지 마세요. 건강해지려고 아둥바둥 하지 마세요. 그보다 더 지혜로운 건 뭔지 압니까? 우리가 영원히 가야 할 그 하늘나라, 그 아버지의 나라가 어디 찾아보는 것이 훨씬 더 지혜로운 것입니다. 여러분, 장막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축복입니다. 장막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장막을 통하여 우리가 일시적인 삶이라는 것을 알았기에, 시간이 지나면 이 장막이 무너진다는 것을 알았기에 우리는 다시 허리띠를 졸라매고 저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전진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늘 말하지 않습니까? 우리 인생길에서 때로는 어려움이 다가오는 것, 때로는 우리 인생에 아픔이 다가오는 것조차도 축복입니다. 여러분, 솔직히 말해서 아픔이 없으면 하늘나라를 생각하지 않더라고요. 이놈의 인간이라는 존재가 외롭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기대지를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살면서는 조금 가난한 게 복이요, 조금 외로운 게 복입니다. 믿습니까? 이럴 때 아멘 크게 하는 거야. 조금 외로운 게 복이야. 조금 가난한 게 복이야. 아멘이 됩니까? 조금 아픈 게 복이야. 좀 아파 봅시다. 이게 심각한 얘기지만 아프면 기도가 저절로 나와. 저는 약해서 그런가 봐요. 저는 아프면 기도가 저절로 되더라고. 이게 건강하면 이 건방진 인간이 기도가 안 나와. 내가 잘해서 그런 것 같아.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이 땅의 삶이 쉽지 않고 어렵지 않습니까? 지금 이 순간 고달프지 않습니까? 그것도 복이란 말입니다. 이 2014년 감사절에는 그래도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불편한 것이, 이렇게 아픈 것이, 이렇게 외로운 것이 오히려 우리로 하여금 눈을 들어 영원한 본향 하나님의 나라를
있도록 만들어주시기 때문입니다. 이곳 밴쿠버의 삶, 여기서 이민 오고 여기서 영주권 받았다고 여기서 끝까지 영주하는 것 아닙니다. 착각하지 마십시오. 여기서 계속 사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밴쿠버를 벗어나 하나님이 약속한 그 땅으로 우리는 가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딸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인간적인 야망이나 인간적인 성취에 우리의 목숨을 거는 사람이 결단코 아닙니다. 우리는 이 땅에 매여서 사는 사람도 아닙니다. 이 땅에 부딪히는 현실 때문에 울고 도 아니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여행자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로 걸어가고 나그네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영원한 분야 저 넘어 십자가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가야 할 사람들이기 때문이란 말입니다. 사도 바울도 우리에게 말했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절에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으신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그러므로 오늘 우리의 환경은 하나님 앞에 드릴 감사의 조건입니다. 이 초막절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할 감사가 있습니다. 첫째는 추수의 감사입니다. 수확의 감사입니다. 둘째는 이토록 보살펴 주신 은혜로 인한 감사입니다. 마지막 우리를 위하여 예비해 주신 그 하늘나라를 위하여 감사입니다. 우리의 눈을 들어 우리를 위하여 예비하신 그 영원한 본향을 향해 하나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십시다. 우리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우리 하나님의 선하심이 영원히 저와 여러분들을 따를 것이니 이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